내기 1장 19절 21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거고 사람이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부정한 물건에 접촉한 건 먹지 말라.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 와서도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정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한 듯이만 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 자만하는 거, 이런 모든 거, 시기, 질투, 분쟁, 이런 죄악 다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행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자하고 손을 잡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손을 잡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왜 손을 잡지 말라고 그래요? 나도 같이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과 같이 어울리면 사기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나도 그 영이, 내 안에 영이 역사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게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노마서 1장 28절 이하에 다 부정한 거예요. 노마서 1장 28절 봐요. 노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들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뭐예요? 불우한 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걸 비일비재하고 살아요. 이게 살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입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거룩하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자체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근수근해요. 얼마나 많은 수근수근하냐고. 수근수근 남을 흉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이게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그런데도 이게 사형인지도 몰라요. 내가 생명이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속해 살면서 내가 주여 회개한다고 그래. 이게 다 부정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씀이. 근데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그런 사람들과 또 속해서 살아. 예?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것,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정한 물건은 완전히 하나님이 배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예수 피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본질, 생명이라는 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합니까? 예? 아들을 왜 죽여요? 죽이는 목적은 그만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누가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고 그 피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걸 다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죄는 밥 먹듯이 주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입술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부정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는 게 뭐예요? 부정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물만 나와야죠. 거룩만 나와야죠. 그러면 아무리 깨끗한 것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으면서 깨끗하다고 주님 앞에 나가본들 주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 시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운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는 욥을 보세요. 인간의 편에서는 볼 때는 당대 의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까? 부정하다고 했죠. 욥기 입어야 27장 2절을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해요? 욥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 속에 포함돼서 살았었잖아요. 예? 몰랐을 때는 나의 정당함,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고난 속에 들어갑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지. 나의 영혼을 기르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지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욥이 부정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데도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 34장 5절을 보세요. 욥기 34장 5절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였고, 욥이 자칭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내 의를, 자기 의를 하나님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아니, 자기가 지금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아서 지금 자기가 고생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어서 불화살을 맞았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불화살을 맞았지. 이게 우리가 무슨 문제냐?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의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를 하나님이 용납하면 죄를 용납하는 건데 그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납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나오는 모든 의가 죄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빼놓으면 다 죄예요. 죄.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간의 생명은 쇳덩어리다 그 말입니다. 쇳덩어리. 왜?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려받은 씨가 거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게 그 씨 속에 속성이 들어있다. 씨라는 건 뭐냐? 그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살구를 심으면 살구가 나타나는 거고, 포도씨를 품으면 포도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성이, 씨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그 말씀의 생명이 자라나게, 그 생명, 오직 그 옥토에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극상품 포도 열매만 거둬가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부정한 거 접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라고 치부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윤리와 법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 그 자체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초월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하지 말라. 언약을 초월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너희들이 부정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넣고 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튜브에 나오잖아요. 교황이 뭐라고 그래요? 동성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어디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자체, 그 자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요? 동성애는 안 된다고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때는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적그리스도가 교황이야? 지가 교회의 왕이 되어서 지 맘대로 해?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그 자체를 변형하면 안 돼요. 바벨탑이 왜 무너집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진리 자체를 벽돌을 자기 틀에 맞게 벽돌을 짜가지고 거기다 벽돌을 싸가지고 그걸 만드는 게, 그게 진리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을 어떻게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빛은 빛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변형시킬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거 접촉이 되면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동성애는 우리가 축복해 줬다.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예? 어디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냐고. 축복해 주라고. 저주받는다고 그랬지. 그러므로 법궤를 자기으로 만지다가, 자,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만지게 우사가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 자체로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함부로 만들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의 6장 6절 7절 우사가 그 법궤를 만짐으로 말이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잖아요. 법이. 하나님의 법을 함부로,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그 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니까 죄인들이 접촉만 해도 죽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접촉만 해도, 보기만 해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 거예요, 구약에서.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왜 필요해요? 죄 때문에 죽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 씻어져야 부정한 것이 다 없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봐요. 만지면 죽게 된다고 분명히 만질 수 없다고. 민수기 4장 15절 봐요. 민수기 4장 15절 보면, 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와,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왜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거룩하니까. 만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만지면 그냥 죽어요. 이걸 왜 구약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배반하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1장 28절 분명히 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죽는가도 모르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는 거예요. 왜? 그 부정한 걸 다 피로 다 속죄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죄사함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피가 없다면 다 부정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피가 없으면 다 부정한 것이고 피가 있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수가 있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요한복음 7장 23절 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가 뭐예요? 성령인데 성령이 뭘 가르쳐줘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 생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수가 어때요? 생수가 아주 수정같이 맑다고 계시록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수정같이 아주 맑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아주 맑고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티도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깨끗한 말씀을 부정한 것이 접촉되니까 뭐예요? 아, 동성애도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동성애는. 예?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변형시켜서 자기 뜻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 어디에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초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초월하지 말라.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하고 그걸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어요? 아,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라는데 회개해야지. 원수도 우리가 축복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은 해줄 수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가르쳐 줘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정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부정한 것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부정한 거 나오고 들어간 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 속성이 뭐가 있느냐. 예? 유대인들을 보면 똑같이 말씀을 먹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게 돼.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똑같이 먹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을까요? 그들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입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은 달달. 성경을 백독하고 천통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의로 살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알아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축복해 주라. 아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할렐루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권면해야 되고.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런 걸 다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 왔는데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한복음 1장 1절 가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그 자체예요.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왜 깨닫지 못해요? 부정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걸 못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실제로 빛이 왔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자기 아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예?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7절 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6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자, 부정한 거 분명히 말씀하시라. 자,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부정해요, 안 해?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죄지. 어떻게 죄를 용납합니까? 예? 우리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 그래서 내 백성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진리를 왜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전하는 진리를 듣고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멸망하고 사형당하게 되고.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쥐 가운데 있지 말고 너도 나 같이 멸망하지. 계시록 18장 4절 봐요. 뭐라고 말씀하나? 왜 나오라고 그래요? 같이 멸망하지 말고. 예? 3절부터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보조조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자취의 세력으로 지배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죄에 같이 거기서 잘못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 거기에 왜 이단들이 가서 그거 깨닫지 못할까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어둠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진리를 왜곡했구나. 그리고 불우한 거구나. 이런 걸 알면 나와야 되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 말.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착으로 한 거야.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착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다. 인간의 편에 서서 동정, 애정, 인연에 이끌려서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 줘야 된다. 이런 인간의 법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언약을 어기면 왜 쫓아납니까? 왜 에덴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쫓아나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거죠. 십계명을 범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부정한 것에 접촉돼 가지고 베드로도 의식하잖아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뭘 책망해요? 그 베드로의 의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식을 책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1절을 보세요. 베드로의 의식이 뭔가? 갈라디아 2장 11절에 나와요. 이게 다 부정한 거에 접촉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1절을 보면 이는 갈라디아 2장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느라. 그게 대면하가 앞에다 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곱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먹는 거 식사하는 거예요. 이게 먹다가 그들이 오면 그가 누가 와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할례자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깨끗하게 한 걸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왜곡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바로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게 했으면 깨끗한 거예요. 왜 의식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베드로가 하니까 바나바도 따라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이 유혹되었느니라. 이 부정한 거에 접촉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느라. 그게 이방인을 접촉해야 돼. 그들이 유대인처럼 살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먹으면서 유대인이 오니까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막 정면화도 듣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문제가 되면 이와 같이 의식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런 게 따라서 바나바도 의식하게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의식하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하지 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올무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돼요? 동성애를 왜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예? 근데 사람이 우리는 평등해야 된다. 남녀 평등을 줘야 돼. 그들에게도 평등을 줘야 돼. 이러니까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변형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도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올무에 걸린다고 자기도 사형당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속에 부정한 것이 많게 되니까 먹는 것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셔도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도 이 사람의 주의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했으면 깨끗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것이 접촉되면 깨끗한 진리가 들어갔다 나오면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입에서 뭐예요? 자, 그 입에서 교황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부정한 게 나오잖아요. 이게 부정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먹었으면 그 레마로 나올 때 하나님의 진리만 나와야죠. 왜 내 생각이 나오냐 이 말이야. 왜 육신의 생각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왜 기록된 말씀을 초월하지 말라 하는데. 이해되시면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부정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오직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예수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할렐루야. 그게 안을 깨끗이 해야 부정한 걸 깨끗이 씻어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뭐예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뭐예요?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9장 16절에 뭐예요?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 부정. 자, 민수기 19장 16절에 그 죽은 시체를 부정하다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행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어긴다고.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율법으로 가지고 율법을 어긴다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상천외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해도 그들이 하나님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너희들이 왜 진리를 들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안 된다 했는데 분명히 동성애를 인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3절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휘칠한 자 담이여 그러잖아요. 휘칠한 담이여.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휘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오히려 제사장이 바울을 치려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율법으로 치려고 한다고. 너희들이 더러우면서 왜 이들에게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했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러우면서도 나를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으로 나를 흠을 잡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진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누가 받게 누가 그걸 주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를 다 밟아야 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우리가 발로 밟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이 누가 7 족속이 원수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7 족속을 너희들이 다 밟으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밟으라는 거예요. 그건 원수들을 다 밟아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그 땅을 다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다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원수들을 다 밟아서 없애야 하나님의 옥토가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죠. 이해되시면 하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옥토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단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너희들이 받고 가는 땅을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야.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희들 거로 만들어서 기업으로 물려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땅 여러분들이 밟아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옥토로 만들어준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시편 91절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내가 13절 내가 사자를 밟아 독사를 다 밟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한 것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부정한 것이 없고 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독사를 다 밟아줘 다 물리쳐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1장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 분명히 발로 밟고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땅으로 물려주겠느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이 받고 가는 거 원수를 다 받고 가 짓밟아버리라. 내가 다 기업으로 물려주겠느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 안에는 뭐예요? 빛인데 빛 가운데 부정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뭘로 씻어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야 다 짓밟아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만 지키면 해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너희들 계명을 지키냐? 그러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봐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정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너희들이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살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건 마귀를 밟고 가면 내가 가나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데 그 품 안을 천국을 침노하게 해주겠다.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겠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이 없으면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면 그들에게 눈먼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너희들이 눈이 멀어서 밟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한번 가보세요. 영적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 눈.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너희들이 영적 눈이 멀어서 그 밟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밟고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원수들을 밟고 들어가야. 그러면 누가 지켜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정한 거 다 발로 밟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다 여러분들이 발로 밟기를 예수님이 축도합니다. 그냥 부정한 것이 나오면, 시기가 나오면 발로 밟으세요. 미움이 나오면 발로 밟아버리세요. 교만이 나오면 발로 밟아버려야 돼요. 예?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도 발로 밟아버려요. 예? 발로 밟아버려야지요. 그걸 먹어요? 먹고 같이 사기쳐?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아요. 예?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부정한 거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발로 밟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같이 먹고 마시고 하지 말고 남의 흉보는 거, 남의 허물 드러내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남의 허물을 많이 드러냅니까? 예? 그래도 먹고 마시고 좋다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는 사람이 숫도록 해. 예? 교회 안에 나와서도.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해. 예? 고린도전 6장 9절. 자, 고린도전 6장 9절을 보세요. 불화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화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이 뭐예요? 예? 탐색이 뭐예요? 탐심. 골로새서 3장 6절 탐심이에요. 탐심. 예? 탐색하는 자는 뭐예요? 통성연애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모욕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남의 흉보고 속여 빼앗는, 사기치는 거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도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다단계 한다고 사람들 그 다단계가 뭐 전부 다 사기치는 거야. 나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기꾼이 된다는 건 몰라. 왜 남을 속이고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사기친 거지.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8절 봐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면서도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면서 속이는 거야. 죄를 지면서도 잘했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면 내가 사기꾼이에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무리 권능이 많이 행했다 해도 본인이 믿지 못하면 부정한 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와서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 부정하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들어있어서. 아니 전과욕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그때 책망하시면서 부정한 물건 접촉된 거 끊어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한 거 끊어내야 된다. 부정한 걸 받아들이지 말라. 부정한 거 가지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가봐요.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계시록 사대교회 얘기 뭐라고 그래요? 사대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노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나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죽은 자가 되어서 사는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모르는 거예요. 왜? 부정한 거에 접촉되어서 지금 전부 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도 내가 가지가 돼서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죄를 지면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 죄를 지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면 죄가 해결돼야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6절 보여 가지처럼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를 용납한다 안 한다. 죄를 부정한 거 용납해야 안 해? 안 해. 그걸 다 발로 밟아서 진지게 되고 그래야만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부정한 것이 없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너희들에게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거룩이니까 거룩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서 3장 17절이 뭐냐? 이래는 말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주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만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와 같이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오늘날도 부정한 거 많이 만지면서도 내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부정한 거 있으면 천국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6장 9절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행하면서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말씀에 비춰보야죠. 남색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남색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끼리. 예? 남자들끼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 따라야 되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면 레마로 나와야 진리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었으면 그 사랑만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거 섞이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거 다 씻어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오직 부정하지 아니하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